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충직한 증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꼭 참고인으로 데려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애완견은 사람을 잘 따르기도 하고 사람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들을 그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애완견과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가까이 하도록 두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들을 해소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애완견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과 또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보다 애완견을 투입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충직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난 애완견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제주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때늦은 폭설이 제주도 지역을 덮었습니다. 당시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제주시 3도 2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신발을 안 신은 할머니와 애완견이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출동해서 살펴보니까 한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애완견을 껴안고 추위에 덜덜덜 떨고 계셨던 것이죠. 할머니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대화 자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수소문하고 탐문해도 이 할머니의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이 강아지의 애완견의 목에 붙어있는 목줄을 확인을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놀란 겁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가 있는 할머니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애완견 목에 할머니의 연락처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까미라는 애완견을 통해서 경찰들은 가족들에게 무사히 할머니를 인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충직하게 지킨 이 까미 때문에 할머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까미를 인간보다 낫다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직하다라는 말은 맡은 일이나 태도가 충성스럽고 곧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충신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모든 일을 감행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창사이죠.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고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 그래서 멋지게 임무를 완수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불성실하게 그렇게 맡겨진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명 지역의 LH 공사 직원들의 그 땅 투기 의혹을 보면서 참 이 깜이라는 반려견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주택에 대한 업무를 맡겨놨는데 그 정보를 미리 듣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떻게 수십억의 빚을 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왜 자신들은 땅을 살 수 없냐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공정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땅을 샀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분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정직한 충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미얀마에 일어난 군부의 쿠데타 사건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녕을 추구해야 될 군인들이 그 총뿌리를 국민들을 향해서 겨누고 학살을 자행한다면 이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자신들을 위한 일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잘잘못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결코 자신하지 말고 또 언제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밝히 빛내고 세상에 아름답게 맛을 내는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생선을 나눠 드신 후에 자신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설명하신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둘째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순교자 또는 목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충직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죠.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충직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충직한 부활의 증인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셔서 생선을 함께 나눠 먹었다라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여러분 가끔 사거리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목격자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날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목격자는 분명히 그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직한 부활의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충직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에는 두 가지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목격하는 것이고 그 목격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깜이라는 애완견이 치매 걸린 할머니를 밤새도록 그렇게 눈보라와 추위 속에서 함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담대한 결단과 헌신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기다리라, 이 성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입혀지다라는 것은 몸에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입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직한 부활의 증인의 삶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범죄자의 심리와 또 그에 맞는 능력을 소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능력, 두나미스는 성령의 능력을 뜻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담대함을 입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충직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죽음의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코로나의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건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도록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직한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누구하고 닮았단 말이야. 누굽니까?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하고 꼭 닮았어. 누구? 소강선 목사님요. 어떻게 알았어? 저 그 얘기 79번째로 들었습니다.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가 닮았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닮는다라는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 또 자매가 서로 닮았다라는 것은 혈연으로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덧입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항하고 그들과 맞서서 그들을 욕하고 상대하는 것보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죠. 그 삶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그들을 공격해야 되고, 그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도 그들을 비난하고 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능욕과 온갖 수모를 다 당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 나가는 부활의 충직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도 그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언제나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어두운 밤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비춘다면 우리는 작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갑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충직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지요. 신약 성경에는 이 증인이라는 마르쿠스라는 단어가 약 3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충직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도록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칭찬하시도록 충직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큰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내주하시며 언제나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함께 부활의 충직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총칼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미얀마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